아멘, 아멘. 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작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증인으로서 살아내시기 어려우셨죠? 네, 쉽지 않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그 증인의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의 근원이 어디이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며 더욱더 증인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 맞추시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로 서로 좀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GBS 교재 제목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봅시다. 서로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좋은 인사말인 것 같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도요,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수련회를 한번 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곧 모세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태초라는 시점을 딱 찍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딱 찍어서 태초라는 그 시간, 그 언젠가를 딱 찍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그 태초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그 순간을 딱 찍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시작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 속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죠. 모세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조금 좀 범접할 수 없는 대상들은 다 신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도 신이고요, 그렇죠? 뭐 별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그리고 비구름도 신이고요. 그리고 깊은 물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심지어는 추위도, 그 추위조차도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신으로 여겼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세상 세계관 속에서 모세는 지금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신격화된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 태초라는 내용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성경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대상, 지음받은 대상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어떤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모조리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가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보여지는 것들, 모든 이 피조 세계의 그 요소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신격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연약하여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고 숭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여져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같은 그 대상을 발견하고
그 대상에게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무엇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신상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전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인간에게는 편하고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일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보면은 하나님 대신 무엇이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뭐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이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처럼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율법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신상과 어떤 신전들 이런 것들을 막 보다 보니 남유다의 그 패망할 즈음에서는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놔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성전이 마치 신전처럼 그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뭐 고대 성경 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17세기의 우리 인류의 역사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막 꽃을 피워갈 그 무렵,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그 사상이 어디까지 사람을 이끌어가요?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옳다.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인간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원어로 좀 살펴보면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단정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은 죽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신은 서서히 죽어간다. 신은 영향력을 잃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잃어간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17세기, 18세기 막 시간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가상의 공간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때요? 그곳에서 가상의 대상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그 신경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쾌락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존재를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책 속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 일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실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이 지점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좀 묵상하면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배경을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종교 지도자를 또 달려와가지고 득달같이 와서 또 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감히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지적을 해요. 예수님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분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손 놓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 사역을 창세기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덴으로 지금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요. 전도 여행을 가서 그 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멈춰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그분의 사역을 창세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을 우리가 놓친다면 마치 하나님을 멈춰 계신 분, 일하지 않으시는 분, 오늘날 이 첨단 이 무슨 현대화 속에서 멈춰 계신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창세기 때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빚어가시는 거, 만들어 가시는 거.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 살고 그에게 힘을 얻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계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요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수련회 때 그런 질문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느냐? 제가 답변 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성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일청년무 공동체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창세기의 1장 1절 그리고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창세기의 모든 기사들은요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믿으십니까? 완료형이에요. 그걸 다 이루셨죠. 그런데 완료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분의 일하심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행하시는 방식을 창세기에 기록하셨고 그 행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처음 계셨던 그때의 모습을 혼돈과 그렇죠? 혼돈과 허무와 어둠 이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혼돈과 어떤 그 절망스러운 그 아무것도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일을 하세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1장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일하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이르시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의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어둠과 혼돈, 참 공허한 그 자리가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생겨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다고요. 전능자의 말씀, 절대자의 권능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떤 존재가 생겨나는 거죠.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씩 하나씩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피조세계가 그대로 반응하고, 반응하여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도 한번 봅시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전능자의 말씀이 선포되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자 생겨나고 질서가 잡히고 무에서 유로 넘어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 간다는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피조세계에 닿을 때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질서가 생겨나고 모든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과거에 완료형으로 이루어졌던 창세기 1장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현재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씨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냐?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 안에 녹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훈련생들은 또 열심히 성경 지금 통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피조세계에 닿았을 때 모든 피조세계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 말고 되게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태신앙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압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다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십니까? 여기까지 가셔야죠.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었으면 현지형으로 가져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닿았을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실은 여러분의 삶 또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죠. 그래야 사실은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뭐 눈에 보기에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만족스럽다, 그냥 뭐 하나님이 이제 괜찮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감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대한 감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닿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그러하였듯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가는 거죠. 내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힘? 나의 능? 아니에요. 우린 그거 할 수 없어요.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길 좋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발목 잡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피조세계가 그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피조세계를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서 어긋나거나 방황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지금의 과정이 조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굽이굽이 골짜기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골짜기가 주는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말씀 그대로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실은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그렇기에 어떻다고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그 걸음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피조세계가 반응하였고 하나님이 말씀에 반응했던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인간 중심이 되어 끌어가는 모든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피조물. 세상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중심이고 네가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드는 오늘날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본주의 관점에서 쓴 시편 23편이 있어요. 제가 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목자이니 양들이 나의 목자이니 모든 것이 나의 목자이니 아무것도 나의 목자가 아니로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이거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게 피조세계의 법칙이고 질서인데 그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워가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지식을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모든 결정과 판단들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무엇이요? 결국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시작을 지워버리고 너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감정이 중요한 거야. 너의 느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지금 유혹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서서히 우리는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저 끝까지 밀어내고 매 순간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해지려고 하는 거죠. 매 순간 여러분의 느낌에 충실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깨트리고 나오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계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역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 그 사상을, 이 세계관을 붙잡고 성경 말씀 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는, 대화를 건네는 그 대화에 그 도구로서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너 안에서 말씀을 지워, 너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계관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하나님은 서서히 존재를 잃어가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어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서서히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직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허무, 질서 없음의 상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버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과 허무와 혼란과 질서 없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곳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혼돈 속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거. 혼돈 속에 정처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잘 이루어졌던 그 장면이 성경 속에 한 군데 등장해요.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직전에 에덴의 모습이에요. 저는 에덴 동산을 보통 성경에서 많이 묘사하고 이야기할 때, 저 어릴 때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그 뱀이 굉장히 부각되었어요. 항상 뱀이 엄청 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표독스럽고,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그 장면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뱀에게 미혹돼서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항상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은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그곳에서 서로 상하거나 고통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한 곳.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직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의 모습을 상상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에덴의 모습이 경험되어지기를 막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풍요와 어떤 평안함과 샬롬, 세상의 샬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의 샬롬, 그곳에서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모든 것, 그 모습, 그 샬롬의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모습, 그거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에요. 잠깐 순간순간이어도 우리는 그 에덴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먼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 나올 때, 천국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진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장면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떤 답답함을 지금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까? 나에게 어떤 순종함을 원하실까? 그거 붙잡으셔야겠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겠어요?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찬양의 삶이 일주일간 이어졌을 때 이곳에 모여서 드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메말라가는 예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6일간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졌다면 이곳에 드리는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초연회 때 마지막 우리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셀러브레이션 할 때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뛰는 양반들이 왜 교회만 돌아오면 갑자기 다 정승이 되는 걸까? 그곳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막 즐겁게 뛰고 막 이 앞에서 막 서로 끌어당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막 우리의 축제라고요. 근데 왜 이곳만 오면 갑자기 다 왜 인격이 다른 인격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6일간의 삶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과의 예배와 찬양과 기쁨의 이 예배가 이어졌다면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의 제목이 시작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시작을 알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 거예요. 시작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아는 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